할렐루야.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리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항상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팔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만물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5월 푸름이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달로, 감사의 달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주의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은혜의 강가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 정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부모들에게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누워 지쳐 있을 때에 부르던 그 찬송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머님의 넓은 품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 선한 싸움을 이기며 저희에게 굳건하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철에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늘 순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길을 열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풍성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사냐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다. 사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해외에 출타하여 또 군에 간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은혜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자, 찬양사역자들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하는 자나 악기를 켜는 자나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사역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만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훨씬 더 일찍 부모 공경을 가르쳤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사람은 공자인데요. 이 공자는 기원전 500년 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공경을 가르친 모세는 공자보다도 10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BC AD를 기점으로 하면은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는 1000년 먼저 부모 공경을 공자보다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자가 모세를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었고 또 통신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공자는 모세의 존재를 몰랐을 겁니다. 또 성경은 당연히 몰랐거니와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 이 세상에 부모 공경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공자와 같이 인간의 삶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일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공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최초로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10계명을 받을 때에 5번째로 받은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계명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10계명에 탁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다른 계명에는 없는 유독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요? 이 계명에는 유일하게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일컬어 가지고 요한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가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인간 사이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간 사이의 계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왜 이 계명에는 유독 보장된 축복이 있는지를,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동네에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 보면은 치마폭에다가 항상 그 신문지에 싸가지고 전하고 떡하고 부친 게 동그랑땡이죠. 동그랑땡. 그런 것들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거 걸리면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우리를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얼굴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어머니가 한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요, 눈속을 헤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딸기를 구하다가 못 구해서 얼어 죽을 판이었는데 산신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를 구해주고 딸기를 줘가지고 어머니에게 딸기를 줘서 효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죽어가는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는데 고깃국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허벅지 살을 도려내가지고 국을 끓여줬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전설의 고향이죠.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사례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가르쳐야 될 만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의지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 이 계명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 중요한 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뭔가,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가 공경할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리는 부모님도 있고요, 또 폭언을 하기도 하고, 또 무관심한 부모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너무나 지나치게 관심을 쏟아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12명의 아들을 균등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만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야곱은 족장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로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부모로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를 반역할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틀려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반해가지고 억지로 그 몸을 범하는 바람에 강간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처벌을 해주겠거니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압살롬이 누이의 복수를 대신했는데 형이었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일 것이 겁이 나가지고요, 먼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불러야 되겠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암논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냐면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를 뒤집어 엎고 내가 반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인인조차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부모님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공경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세대 차이로 인해 가지고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치관이 달라요. 또 인생관이 달라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평생 시아버지하고 남편 사이에서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 시아버지는요, 맨 땅에서 기업을 이루어 가지고 큰 회사를 차릴 만큼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영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를 물려주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던 스타일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안 되면 뚫고 나가는 저돌적인 면을 가지고 맨 땅에서 사업을 이루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지고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은 사실 스타일도 좀 변한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스타일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그 집에 올 때마다 매일 술을 먹고 와가지고 타령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아내를 붙들고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회사에 안 가겠노라고 매일 타령을 하는 것이, 그러니 아내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은 회사에 나가면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가지고 세대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50대 어떤 부부는요, 90세가 된 아버님을 모셔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94세 된 아버지가 계신데요, 60대 아들을 대상으로 재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소송을 냈으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20년 전에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버지를 돌본다는 약속을 받고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고 나서는 아버지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낸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을 돌보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부모님을 업어다가 내버린 일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헌금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살림에 두 가지를 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선생님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랍비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면제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핑계대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공경했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믿음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유가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가지고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내가 신앙을 거스리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누가 명령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진짜 부모님을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풍성하게 다스리도록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상속받아 가지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무엇이냐?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운가?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이 죄는 거역하는 죄고 반역하는 죄고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뒤집고 싶어요. 대들고 싶어요. 반항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순종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모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반역의 영이 있지만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본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반역의 죄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는 사람만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역의 영,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씻겨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씻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역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가 씻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요,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이 순종한다고 하는 말씀이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셨고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한 분들이셨습니까? 또 인격적으로도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질서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따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목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 일을 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돌보고 봉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아니고 목수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였지만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벌어가지고 목수일을 통해서 없는 가운데 부모님과 형제들을 봉양하고 돌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님의 공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없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는 중에도 몸으로 일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마지막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잊지 못해가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나쁘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도 소중하고 형제들도 참 귀한 존재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관계를 맺은 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 귀한 존재였지만은 우선순위로 따지고 본다면은 영적인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르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위한 회피하는 것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그 양심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갈등이 생기고 부모님과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누구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없어요. 균형 있게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요,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축복이 이 계명에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없이 사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을 보았고요. 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하다가 엎어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봤지만은요, 그 재산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망하고 엎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요, 가업을 잇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영광이 따라와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삽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삶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밤에 잘 때에도 보호해 주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참 어렵게 사는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있어요. 왜 축복이 있는가? 축복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았지만 야곱은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의 인생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집권자가 나온다고 축복했는데요,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가 장자이면서도 장남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큰 분노를 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이 두 아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는요,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같은 아들이었지만은 시므온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지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서 두 지파를 차지하는 복을 누렸는데 이것도 누구의 말대로 되었느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12명의 아들 모두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축복이 위로부터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야곱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쳤습니까? 왜 그랬던 것입니까?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사랑은 여러분 고생만 해요. 그러나 부모 공경에는 보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요? 아니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첫째,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취해요. 그러나 마음이 우러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항심이 있어요. 거역하고 싶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이 생겨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기쁘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기름 부으심과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부모님을 꼭 찾아 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경해야 될 부모님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에는 늘 어버이 주일이면은 찾아가서 뵀는데 그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손자 손녀들 데려와 가지고 안겨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가셔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얘기, 또 부모님의 관심사, 부모님이 듣고 싶은 얘기, 그날만큼은 여러분의 주장을 꺾으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접어두시고 부모님이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을 섬겨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꽃을 다신 부모님들을 일어나라고 해드렸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허리와 다리가 너무나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 일어나시고 꽃을 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 찬양하면서 축복을 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보시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천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프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 예배하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고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는지요.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평생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천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돌봐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모님에게도 참 감사하며 잘해야 되지만은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위로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넉넉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1부부터 3부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격려해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 공경을 꼭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교사주일로 지키면서요 1, 2부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 감사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자녀들 나가고 있으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것도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또 5월 마지막 주에는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날 1, 2, 3부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4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인 3색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세미나에도 이종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큰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오셔가지고 우리 유성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 티켓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핸드폰을 끄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4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축도까지 해야지 예배가 온전히 공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차를 빼기 위해서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축도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다 같이 나가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강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